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에베소서 27번째 시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지난주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부른다는 것은 부르심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엄마가 자녀를 부르면 뭐 밥을 먹이려고 한다든지 씻겨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애가 엄마를 찾는다는 건 뭐 젖을 달라든지 뭐 기저귀를 갈아달라든지 그런 목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인간이 신을 부른다면 신을 부르는 그 인간의 그런 이유, 목적이 있단 말이죠. 병을 고쳐달라든지, 뭐 큰 위기에서 건져달라든지, 뭐 아니면 뭐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든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부르심이라는 단어도 등장하는데,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이제 생각할 때 누가 누구를 부르느냐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불렀는데 부르심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불렀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 의미로 쓰이는 거거든요. 부르심이라고 높임 표현을 쓰는 것 자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찾아와 부르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떨기나무 사이에서 부르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 부르신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 땅에 일해서 매여서 이 땅의 것을 찾고 있는데, 저 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와 말씀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부르신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한테 복을 주려고 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이유는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이유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컸다가 살인을 저질렀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해서 그 미디안 제사장 장인어른의 양들을 돌보다가 이제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세야 모세야 한단 말이죠. 자기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삶,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저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목적이 뭐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널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낼 거야 라는 이제 누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수행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같은
이유들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온단 말이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신령한 복을 주려고 하는 거래요. 신령한 복이 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해서 자기 아들, 하나님의 자식들 삼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데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다시 정리하면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데? 복 주시려고 한다. 그 복이 뭔데? 신령한 복인데, 예수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자녀 삼으시는데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함이래, 이거예요. 이게 성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창세전에 택한 어떤 자들을 그 시대에 맞게 부르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그가 보내신 아들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찬송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성도는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르신 그 소명,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주는 거고, 신령한 복이 뭔데? 예수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럼 신령한 복은 왜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교리문답 이런데 1번이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그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반복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어떤 부르심과 어떤 소명을 주신다라는 건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신을 부르면 신을 부르는 내 목적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러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러고, 많은 크리스천들은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을 낫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든지, 결혼하게 해달라든지, 내 자녀 손주 보게 해달라든지, 그런 내가 하나님을 찾는 어떤 목적이 생겨버려요.
이게 그냥 얼핏 보면 뭐 신앙인의 어떤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성경을 거꾸로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부르심은 내가 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어떤 죄 가운데 태어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다윗이 증언하잖아요.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죄 가운데 태어난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인 나는 스스로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단 말이죠. 이기심과 욕망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의 어떤 소명, 뜻 이런 걸 근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해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아담의 후손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자기 세상 가운데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못해 라는 거고,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교회에 찾아와서 내 발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내가 불렀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또 반대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그때에 맞게 찾아와서 부르신다고 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와서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름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 걸 인지하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목적을 인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목적에 구속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천지 차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그냥 종교인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성도가 되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한 자를 부르신다고요. 언제 택했는데? 창세전에 택했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했대요. 그러면 언제 날 부르셨는데? 내가 태어난 중에 내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부르신대요.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통해, 어떤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사건들로 자기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자, 이걸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다시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누가 누구를 불렀단 말이에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면 너희가 불렀단 말이에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누군가 나를 불렀다면 부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 그래요. 그럼 이 소망은 부름 받은 자의 소망이에요. 부르신 자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누군가 찾았다면 그 사람이 날 찾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망은 우리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뭔데요? 한 소망이래요. 뭔데요? 내 아들을 통해 은혜를 베풀고 그들로 인해서 은혜 받은 그들이 찬송하는 그걸 받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 그래요. 이건 우리 소망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데,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기 자녀를 삼으셨는데, 그렇게 아들을 통해 은혜 베푸신 이유가 뭔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른 소망, 우리를 부른 목적,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신대요. 무슨 소망인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 통해서 베푼 그 은혜 알고 찬송하게 하는 게 하나님 소망이래요. 그러니까 성도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신 자의 그 소망, 부르신 자가 왜 불렀는지 그 목적을 알면, 성도가 이 땅에서 이 땅만 보고 이 땅에 매이는 걸로부터 점점 이 땅에서 점점 발이 한 발 한 발 떨어지게 된다니까요. 자, 본문에서 하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몸이 하나고, 하나님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계속 하나라고 말해요. 몸이 하나라는 말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말이에요. 한 개의 몸이다, 한 몸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또 이 세 분이 또 한 분이시죠. 세례가 하나라는 건 세례 여러 가지 말해요. 물세례, 성령세례, 유아세례, 성인세례, 물을 얻는 세례, 물에 빠뜨린 침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형식을 불문하고 세례는 하나밖에 없대요. 어떻게? 하나님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 하나인데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도 하나래요. 그러니까 성도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래요. 뭔데요? 그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래요. 되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성도의 그런 부르심과 그 부르신 이유,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자가 이 땅을 존재하는 이유, 되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집착이 점점 더 떨어져요.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내가 성도가 됐어,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으니 이제 제가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이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구나. 하나님의 소망이구나. 하나님이 날 부르는 소원이 있구나 라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소원이 뭔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내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들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병자라도 말기 암 환자라도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거고, 내가 망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그거 나타내는 거예요.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부자래요. 그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고, 각양각색의 하나님께서 날 던져 놓으신 그 위치가 있겠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알아먹고 그 은혜 찬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건
우리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소망? 우리를 부르신 소망, 소원이 있는데 뭐라고? 예수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고 싶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성도는 그 소명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된다니까요. 그게 또. 그래서 찬송하게 돼요. 자, 본문 6절에 만유를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한 데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만물, 세상 천지 만물을 통일한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놓고 통일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에베소서 1장에도 통일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만유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뭐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천지 만물을 통일시킨다고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 가니까 천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대요. 또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에 대한 해석을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거든요. 읽어볼게요.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인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만유예요.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모든 자,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래요. 그럼 그 뜻이 뭔데요? 만물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이게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절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고 하는 거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는 게 뭔데?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또 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래요. 되게 근본적인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성도의 그 근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좀 기술한 책이에요. 하나님과 성도의 근본적인 관계가 뭔데?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신 소원이 있대요. 그 소원이 뭔데요? 그 택한 자들에게 아들을 통해 은혜를 베풀고 은혜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소원이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 라고 하고, 그 의미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래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래요. 그 그렇게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것이 또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래요. 이게 하나님과 성도의 근본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 교회마다 다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뭐 이렇게 포스터 막 붙여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소망을 품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자기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찬송 받으시는 건데요. 왜 찬송 받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찬송하는 거래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떻게 찬송하는데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래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게 하나님께 찬송하는 건데, 사람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예수 앞에 꼿꼿이 서서 내가 이렇게 선한 뜻을 세웠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 이 뜻을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뜻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먼지뿐인 자들이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서 소망을 가졌다니까요. 네 뜻 말고 내 뜻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뜻이 뭔데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성도라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가 다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가하신대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해가시는 게 그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뭐 하셨는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거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들이 교회를 좀 다녀볼까 하고 복 받으려고 교회 오면 복 받으려나 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 내 뜻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행복 바라시는 게 아니라 자기 뜻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이 메시지가 누가 듣겠냐 말이에요. 이 메시지 듣는 사람이 저도 뭐 신기할 따름이고요. 제가 교회에 처음 오는 입장이라도 이런 소리 들으면 별로 교회 안 오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예수 이름 앞에 날마다 무릎 꿇게 되는 거래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이게 다른 말로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나를 죽여 가시는 거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또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그런 거. 근데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대요. 왜요? 그게 하나님 소원이니까 그렇게 된대요.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기억하시고 늘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소원이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주님, 이 헛된 소망과 헛된 내 계획과 헛된 내 뜻을 날마다 불태워 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